오늘 저는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의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주에 걸쳐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에 대한 고백과 소개에 대해서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내용을 해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또는 무슨 일을 겪든 언제나 저는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몇 달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 대통령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선거 현장을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자, 자기가 열심히 선거 운동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기들을 불러주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서 어쩌면 잘 때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한테 전화만 오면 나는 청와대로 돌아간다. 요새는 또 용산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화대라고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대통령이 전화만 오면 청와대 들어간다. 요번에 대통령이 나를 불러만 주면 나는 분명히 장관할 거다. 그 대통령의 전화 부르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모두 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어마어마하게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꽤 잘 살았습니다. 저를 항상 딱 봤을 때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이 항상 귀티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비록 제가 8살 때까지만 잘 살았지만 그 8살까지의 삶이 계속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들은 안국동에 살았고요. 인사동에 살았고 그때 저희 집이 큰 불이 나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집들을 태움으로 한순간에 저희 집이 몰락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어머니는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이 1,050원이었어요. 1,050원 전 재산을 갖고 입고 입은 옷 외에는 책가방 하나 드는 것으로 길거리로 내쫓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주 오랜 기간 가난이라는 생활 속에서 살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인생을 비관해서 거의 술에 세상 물로 하면 빠져 사셨습니다. 얘네는 막소주라고 있는데 이런 큰 대병 화학약품에다 물을 섞은 그거 마시면 속 다 버리는 형편없는 술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빨리 죽고 싶다고 매일 그 소주를 놀랍게도 이렇게 냉면 그릇, 막 대접 이런 데다가 부어서 드셨습니다. 말도 못하게 가난한 생활. 날마다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겠다고 인생을 비관하여 술에 빠져 사시는 그런 집안의 환경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기쁠 것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신나는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제 마음속에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 고난주간 금요일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날마다 술에 취해 사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복이 있었거든요. 모자를 쓰고. 저는 한 번도 교복에 여기 호크라고 해서 이렇게 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풀거나 쓰고 있는 모자를 납작하게 찌그리거나 가방에 모자를 넣고 다니거나 가방을 팔에 끼거나 가방이 무겁다고 아무 데서나 가방을 땅바닥에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방 하나 드는 것, 교복 입는 것, 모자 하나도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을 대강, 적당하게 그리고 막 살 수 없다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부심이 제 중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공교롭게도 설렁탕 집에서 제 고등학교 단짝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하냐냐? 야, 은성아 너 뭐하니? 그랬더니 너 뭐하니? 난 목사야. 그랬더니 단짝 친구가 막 웃더니 너는 고등학교 때 목사였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목사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제가 감격을 했어요. 나는 32살의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친구들이 저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쟤는 목사로 살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도 아주 가난했거든요. 26살 때부터 저는 담임 목회 요청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을 떡볶이 100원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어요. 요만한 떡볶이 3개였습니다. 그게 제 점심이에요. 공부가 끝나면 차비가 없어서 걸어 들어오면 새벽 1시, 2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강남 삼성동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돈을 들고 왔어요. 또 의정부에 새로 신개발되는 그 개발되는 입구에 상가를 얻어놓고 성도님들이 개척하려고 하자고 몰려온 적도 있습니다. 끼니가 걱정되고
차비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저한테 오는 거야. 담임 목회하라고. 26살인데.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저는 40살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40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할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러고 물리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40살까지 공부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최근에도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때 왜 우리는 그렇게 당당했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춥고 배고팠는데 왜 그렇게 당당했지? 저희 부부의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지나칠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이런 거에 흔들리거나 기웃거리거나 내 삶을 적당히 쉽게 타협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부흥 강사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어떤 설교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이 설교가 꼭 필요한 교회만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설교 요청이 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하게 저를 보내셨다고 믿고 어느 교회 가든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록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 그냥 바울입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똑부러지고도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할 때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라고 아주 즐겨 고백합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외 모든 민족들을 그냥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 같은 인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구별된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아주 금을 긋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다른 민족이 자기 사역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왜 저런 인간들한테 나를 보내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사실을 언제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은 인간도 아닌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 속에 복음이 풍성해지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걸고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바울 같은 사도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면 사람의 모임, 사람의 공동체인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신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얼떨결에 집에서 가까워서 친구가 이끌어서 교회에 다니게 된 분도 분명히 있으시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는데 내 친구가 이 교회를 다녀서 나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얼떨결에 이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특별하게 간섭하셨고 인도하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나는 어떤 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교회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를린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50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쉬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베를린에도 교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은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머물렀든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교회와 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들려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를린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 갖고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또 요 내용을 갖고 설교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훈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여러 주신 믿음과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겨야 될 또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많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뜻과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르심 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 받은 자의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믿음의 끝은 분명히 아름답고 복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종 바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다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자기를 부르신 주인에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죠. 종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신 자가 책임져 주십니다. 종으로서의 삶, 부르심 받은 자의 삶,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포함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만하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요, 좌절, 낙심 속에 빠졌다, 이것도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어차피 사는 게 아닌데 내가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잘됐다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또 잘 안 되고 힘들다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은 책임져 주시며 때가 되면 나를 끌어올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 믿으면 참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고 책임진다는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인생임을 알기에, 믿기에, 확신하기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항상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런 분명한 삶, 힘 있는 삶, 확신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